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민글라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선교사님 오셨는데 민글라바를 못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미얀마 선교한 지 몇 년 됐죠? 최소한 민글라바 정도는 해야 되겠죠. 필리핀 말도 배웠는데 까먹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주일날 그래서 제가 우리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할 때 앞으로 미얀마어랑 필리핀어랑 말레이시아 좀 돌아가면서 하려고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237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생명빛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생명빛교회 선교사이십니다. 네, 대통령한테 부름받은 것보다 더 높은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빛의 망대이십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강의를 끝내고 이제 출애굽기로 오늘부터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빛교회 여정 가운데 또한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실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내용 보시면은 하나님 자녀가 신자가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이번 선교대회 때 이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찬양하시는데 어떤 분은 두 손 들고 찬양하시고, 어떤 분은 카메라 왔다 갔다 하면은 막 이렇게 하시고, 어떤 분은 깊은 막 묵상 속에서 막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막 찬양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행복하시다, 행복해 보인다, 나도 이 자리에 있음에 너무 감사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은혜 받을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행복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거 말하지 않고는 전달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을 내게 더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또 우리 캄카나우 방은담 선교사님 오셨을 때 저를 보는데 뭐 가족도 아닌데 어찌나 반가워하든지, 캄카나우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4년 만에 나왔는데 아무래도 4년 만에 나와서 그런지 지금 한국 7번 정도 나왔었는데 이번이 제일 행복하다 이러시더라고요. 물론 뭐 오바해서 얘기하신 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진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다른 것보다 마음 편히 은혜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는 것이 최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 갔는데요, 예배 만들어 못 드리잖아요. 그때 몇 개월 만에 이제 군대 가서 군대 초반에 가면 이제 군사 기초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막 좀 막 빡세게 훈련 받지 않습니까, 그죠? 좀 세상 말로 빡세게 훈련 받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 갔단 말이에요. 예배 갔는데 목사님 설교 딱 시작하는데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막 이게 하나님 은혜지. 근데요 우리가 다락방 메시지였다가 그 목사님 그 군목 목사님 메시지 하는데 사실은 메시지가 하나도 은혜 안 되는 메시지인데 그 자리에 온 것만 해도 이 하나님 은혜를 너무 오랜만에 받으니까 너무 뜨거워지는 거 있죠. 자,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사실은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도 이길 수 있고요. 은혜 받으면 몸도 치유되고요. 은혜 받으면 어떤 상황도 하나님 계획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요, 늘 은혜 받고 하나님이신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죠? 아, 성령이 지금 나에게 은혜 주시는구나. 또 깨달음, 그렇지, 아멘.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는데요, 얼마나 기쁘든지. 또 막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치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임하고, 그죠? 이 은혜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교대에 갔을 때 어떤 강원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이제 저희 송혜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치유 미션을 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 손구 쓰고 이 뭐지? 제 핸드폰에 딱 카드 하나 주셨거든요. 그리스도의 삼직 이거 하루에 50번 시켰는데 공황장애 환자, 정신분열 환자, 암 환자 다 치유됐다. 이거로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호흡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닌데 그거 하다가 치유됐대요. 호흡은 플러스고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뭐냐? 은혜 받으니까 치유 역사 일어나는 것이죠. 은혜 받으니까 내 영이 사니까 내 마음이 살아나고 생각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막 세포도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거 은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 응답 못 받으면은 불쌍하고 정말로 쓸모없게 된다. 자, 하나님 자녀가 기도 응답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죠? 자, 요셉 때까지만 해도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야,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본 적이 없다.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다 출세해 버렸어요.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요셉이 죽고 이후에는 다른 왕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쓱 보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유익을 주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원래 복음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유익을 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 구제하고 도와주고, 우리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맥켄지 선교사님 영상 보셨죠, 그죠? 이 부산에 22만 명이나 그분들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하나님 자녀가 영적 축복 누리지 못하면요 불신자한테 피해 줍니다. 갈등의 대상이 되니까. 요나가 하나님 사명 깨닫지 못하고 영적 축복 못 누리니까 풍랑 일어나 가지고 그 제비 뽑혀 버리잖아요, 그죠? 너 네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 버리잖아요, 그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 누리면 복덩어리가 되고 복음 못 누리면 문제덩어리 된다. 진짜입니다. 불신자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여요. 내가 복음 누리죠? 불신자도 한테도 막 내가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시대 이후에 그게 끊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냐, 보는 눈빛이 다 바뀐 거예요. 저것들 봐라, 저 우리 애굽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네, 더 건장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이러다가 우리 지금 애굽 싫어하는 이민족들이랑 편먹고 전쟁 치면은 우리 다 애굽 땅 다 뺏기겠다. 저들에게 우리 노역을 주자. 그러면서 이제 남자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고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일강, 그 악어 많은 나일강에다가 애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사건 터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는요, 당연히 복음부터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없으면, 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이게 없으면 전부 가져도 이게 실패예요. 자, 토마스 에디슨이 한 얘기입니다.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요. 아, 영감보다 노력이 중요하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영감이 없으면 그 노력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 에디슨이 4,300개인가 적어놓은 노트가 있다고 그러죠. 발명한 아이디어가. 근데 그게 다 영감 속에서 나왔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에디슨이 뭐라고 그러냐면, 노력은 기본이고라고 돼 있어요. 노력은 기본이고 영감이 영감 속에서 나오는. 그래가지고 사실은요,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 찬양 쓰는데 이상하게 내가 막 쥐어짜내서 난 찬양은 별로 안 유명해지고,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훅 썼는데 이게 갑자기 막 우리 막 유명한 찬양이 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내가 하는 일도 소용이 있다. 우리 렘넌트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고 스펙 쌓아도 하나님과 방향 맞아야지. 그게 하나님과 방향 안 맞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여러분이 하는 일들도 그게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거꾸로 이게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 믿고 따라가면은요, 내 부족한 부분을 성령이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강해지고 정말로 그 하필 이 제일 좋은 그 고센 땅에, 그야말로 공무원들 사는데, 거기를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거 못 누리니까 이제 완전히 골칫거리가 된 것이죠. 자, 이제 출애굽기를 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 응답받는 그런 시간표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데요. 신자의 두 종류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사탄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 요즘 계속 망대죠, 그죠? 그리스도의 망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세상과 나와 이 육신의 망대로 이걸로 살아가느냐. 그죠? 신자도 이 두 종류라니까요, 그죠? 불신자는 뭐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에 완전히 애굽 문화에 동화가 돼 버린 거예요, 그죠? 예배 문화가 사라지고 복음 문화가 사라지고 선교사가 사라지고, 그러면 그 현장은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 캄카나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이 미얀마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게 수백 년 동안 이 흘러내려온 이 우상 문화와 저주 문화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그 선교사님 영적으로 너무 잘 보신 거잖아요. 정확하게 보신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 군사 집권이 잘못된 거지. 그럴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 사단의 역사가 있으면요, 흑암, 혼돈, 공허가 낀다니까요. 그 역사한다니까요, 거기.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세상 나가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기도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는. 자, 일곱 렘넌트가 가졌던 비밀, 또 초대교회가 가졌던 비밀, 또 이 지금 모세 아직 안 나왔지만 모세 시대 전까지 이 요셉이 승리했던 그 비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죠?
그다음에 그 앞에 네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마다 계속 승리했어요. 하나님과 동행 놓칠 때마다 막 뭐 이 뭡니까? 갈등 생기고, 그죠?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분들은 이걸로 다 승리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얘기하시죠. 예.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마. 예. 이거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세상에 흑암의 망대를 꺾고 빛의 망대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있냐 없냐, 이 시간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있냐 없냐.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사람들이 다 육신 물질 따라가고 있을 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당대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내가 완전한 자가 되게끔 하나님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완전해집니다. 조금 부족해도 완전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해지는 이 오직의 시간. 자,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자, 이거 이유를 잘 알아야 되겠죠. 점검해야 되겠죠. 먼저 이 세 가지 나라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나라 뭡니까? 우리 항상 말씀에서 듣는데요. 세상 나라. 세상에는 뭐 정치인, 권력 가진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듯하죠. 그러나 그 배경에는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나라가 이 정사와 권세 잡은 자, 엘리트 이런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습니까? 모든 문화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모든 미디어, 경제, 문화, 심지어 법까지. 예. 결국 그 미얀마의 이런 독재 정권이라든지 지금 이 러시아와 이런 전쟁, 이 사탄의 나라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지금 하나님이 영적 배경을 바꾸고 계신 것이죠. 제자를 세우셔서 사탄의 나라로 임해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 자, 세상의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를 지배하고 있는 게 사탄의 나라예요. 이거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게 딱 그리스도의 나라죠. 자, 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자기들의 영적 정체성,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어디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한테 지시한 그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머물러 버린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예. 부족한 거 없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핍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 왜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려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게 없지?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내 주변에 어려운 조건들이 왜 있지?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세우시려고. 자, 이 애굽은 뭡니까? 한마디로 죄로 가득한 세상. 자, 세상인데요. 그냥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장이다. 사단의 나라로 지배된.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이 애굽 왕도 한마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언약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달 못 받은 것이죠. 누군가 이 영적인 부분 포럼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완악한 사람이 있으면요, 한 번, 두 번 복음 편지 1가부터 10가까지 했다고 끝나지 마시고 새 생명, 새 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끝나면 다시 복음 편지, 어느 정도 훈련됐으면 이 사람 전도 운동 할 것 같다, EBS 메시지, 예, 쭉쭉쭉 가야 됩니다. 제자 될 때까지. 근데 가만둔 거예요. 이게 가만두면 이렇게 돼요. 예, 가만두면은 동화가 된다. 자, 바로 왕은 누굴 뜻하죠? 딱 이
그 바로왕 그 모자 보면 딱 뱀이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죠? 사단을 뜻하죠. 예. 한마디로 12가지 이 사단의 전략을 가지고 실패시키는 이런 사탄입니다. 사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누굴 뜻합니까? 언약을 놓쳐가지고 언약 놓친 신자죠. 저는 앞으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속에 이게 갈릴 거라고 갈릴 것이다. 전도운동 안에서도 언약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랑 사람 보고 따라가는 사람 갈릴 것이고, 응답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랑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 갈릴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언약 따라 그리스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거나 응답 보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변질됩니다. 복음 따라가야 되고 성경 따라가야 되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 없이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애굽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직장 가서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가서 누구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그 현장의 영적 배경을 바꿀 수 있는 영적 사령관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이번에 우리 선교대회 가 있는 동안 우리 캠프팀들이 캠프했는데 우리 사상고의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너무 좋았다고.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 계속 오면 안 되냐. 네, 너무 은혜 받으셨다. 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또 선교사님 포럼 듣고 나도 그 선교사님 오셨을 때 나도 한번 좀 불러주면 안 되겠냐 이러시는 거예요. 네, 너무 은혜 받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요 우리 주변이 계속, 원래 제가 부산 처음 왔을 때 그 목사님이 제일 처음 시비 건 목사님 그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복음 소통되고 낚시 소통되니까 완전 내 편 됐어요. 지금 이제 제일 친한데요. 누군지는 비밀입니다. 다 아시겠다 근데. 자, 우리 세상 볼 때 항상 이 눈으로, 이 관점으로 봐야 돼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 배경을 움직이고 있는 영적 존재가 있구나. 그리고 사단의 나라,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죠. 모든 세상을 볼 때 사단의 나라와 그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와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당하는 이유. 자, 압제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거기서 뭐 역할 안 하고 있죠? 파수꾼 역할 안 하고 있어요. 예배자 역할 안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끼치지 않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지 않고 있으니 압제당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새를 쪼개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내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계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죠. 그건 뭡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은 예배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 피바른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예배, 나의 운명이 바뀌는 예배, 내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나의 모든 우리 가정 가문의 저주 재앙이 꺾이는,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로. 이번 오후 메시지가 5가지 그리스도 항상 묵상하셔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틀린 예배 드렸다는 건 뭡니까? 이 말씀보다 이게 내 생각이 앞선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상황과 조건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가기가 힘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상황과 조건보다 말씀 붙잡고 따라가세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 이길 수 있는데요. 요 말씀이 결국에는 모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예.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 생각, 이론, 세상 이론, 그것이 사단의 망대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압제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이게 개역 한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전 버전이죠. 자, 그래서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응답받는 길이다. 자, 이제 여기 신앙자와 불신앙자가 나오죠. 항상 빛과 어둠이 있고요. 결국에는 빛이 이겨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간주 성경에 보니까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빛 비치는 자를 통해서 흑암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강한 건 강한 게 아니. 세상에서 강한 건 절대 강한 게 아니다. 무력으로 강한 것도 강한 게 아니다. 복음의 빛을 가진 자만이 그 현장에서 진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성취 안에서 불신앙과 신앙자의 역할, 이제 잠언 16장 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으니 악한 날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악한 자도 쓰임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라반이 야곱을 괴롭혔던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라반을 사용해서 야곱이 하나님이 지시한 이 헤브론으로 가게끔 하나님 밀어붙이신 것이죠. 네. 또 이 갑자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갑자기 왕들, 이 애굽의 바로 왕과 이 백성들이 눈빛이 돌아가면서 원수 관계가 된 것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게 되죠? 출애굽해야 돼요. 가나안 땅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섭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 있죠. 이거는 출애굽기 10장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예. 바로 왕 완악하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못하게끔 막 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뭐 체험시키려고요? 문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려고. 아, 예배로 사는구나. 그리스도의 피 발라야 재앙 끝나는구나. 사단의 권세는 오직 만왕의 왕 대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꺾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할 때에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질, 악한 자도 그때 딱 꺾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법 써도 안 되다가. 그래서 이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모든 현장들 복음 전하기 쉽지 않은 현장이죠. 어찌 보면은. 그런데 어찌 보면은 그게 제자들이 더 갈급하게 말씀 듣게 하고 비대면 시스템이 깔리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한 하나님 베이스를 구축하고 계신 것이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이 불신앙자는 언제든지 이 현실에 묶여 있습니다. 자, 현실과 영원 사이에서 갈등한단 말이죠. 문제와 축복 사이에서 항상 갈등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보고 가는 것이요, 문제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 자, 천국과 지옥, 재앙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또 성공과 패망, 빛, 어두움과 밝음.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누구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예배 끝나고도 큰 문제 당한 성도님이 있어요. 그 성도님께 제가
계단에서 만나서 말씀드렸어요. 손잡고. 괜찮습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언약 안으로 들어가시고 은혜 받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리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게끔 만드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뭘 몸부림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맞다면 우리는 말씀 따라가고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좀 덥네요. 땀이 막 등에서 줄줄 나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예. 결국 이 산파들이 참 지혜로웠죠, 그죠? 여러분,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을 때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이 코로나 기간에도 사실 하나님 말씀 따라간 교회들은 응답 받았더라고요. 예. 우리가 법을 무시하자가 아니에요. 근데 법을 항상 지키되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은 요셉처럼 뜻을 정해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앞으로 그런 세상이 계속 올 거라니까요. 예.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도 어떤 한샘 출판사이고 유아 교육 책자 요거 동성애 되는 거, 뉴에이지 사상 요거에 관련된 교과서를 만들어내라. 그러면은 보상으로 얼마 주겠다. 너희들 명예 이런 직급도 줄 것이다. 그냥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데 내가 속지 않으려고 해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속고 은혜 받아야 그게 분별이 됩니다. 항상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 은혜 꼭 받아야 되는 시대. 은혜의 그 빛과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늘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됩니다. 새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은혜 받은 이유는 결국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인데요. 자, 이 은혜 받는 시간이 대체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입니다. 시편 42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가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요. 자, 그 다음에요. 은혜 받는 시간이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며 또 어떤 거냐? 강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적 세계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무슨 법칙, 무슨 법칙, 그다 하나님 만드신 법칙들이에요.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흑암의 영적 세계를 바꿔야 돼요. 자, 어떤 영적 세계 바꿔야 됩니까? 나의 영적 세계. 그 다음에 현장에 사람 바꿀 게 아니라 현장에 흑암 꺾여야 돼요. 현장의 영적 세계. 그 다음에 237의 영적 세계. 그래서 결국 저 미얀마의 흑암이 꺾이고 또 저 중국과 모슬렘과 저 모든 현장에 이 영적 세계가 바뀌는 날, 그 현장에는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근본 변화라는 것입니다. 근본 치유, 근본 변화. 자, 그래야 나의 세계를 바꿀 때 현장의 세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영적 세계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현장의 영적 세계 바꿀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7 세계 바뀌는 건 따라오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은혜 받을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은혜 받으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됩니다. 뭐요? 내 생각. 모세처럼
아 나는 늙은인데요. 이거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안 됩니다가 아니라 내 생각 버려야 돼.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에스겔서 28장 마른 뼈다귀 보면서 이것이 되겠느냐 그랬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죠? 내 생각 버려. 그러면서 모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뭘로요? 감사로. 또 하나님 주신 은혜의 감사로.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죠? 지나고 나면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게 모든 것이 은혜. 그죠? 찬양하고 싶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뭐로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내 육체 신뢰하지 마시라니까요. 내 생각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신뢰해야 살아요. 내 생각 신뢰하고 사람 말 신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아멘, 아니 300%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 현장에 불신자가 정말로 필요하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서 그 현장에 영적 세계를 바꾸는 전도자들로 또 생명빛교회 선교사로 응답받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어둠의 대열이 아니라 빛의 대열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며 무엇을 점검해야 될지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현장에서 애물단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짐으로 많은 노력보다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체험하고 나타내는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압제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 현장에 압제당한 자를 구해주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답을 주고 또 고통당하고 있는 상한 심령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행복을 전달해주는 증인으로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